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5장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35장 10절 11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의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야 할 목적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뭘 받아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왜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난을 받으셔야 할 문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무엇을?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매맞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이지만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을 때 천사와 비교해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왜 주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죄들로 인해서 죽어야 할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부활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의 죽음을 맛보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음 속에서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과 주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견뎌내지를 못하는가? 왜 고난을 싫어하는가? 왜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박해를 싫어하는가? 고난과 박해를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회피하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를 싫어하고 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고난, 환난들, 고통들을 즐거움으로 인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신 후에 있는 그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이루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물론 두 구절로 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만 여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밤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행하게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땅의 짐승들보다도 더 존귀하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계셨는가? 특히나 개역은 10절, 11절을 완전히 혼합을 시켜놔서 한 구절로 만들어 놓고 오역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삭제되고 오역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믿지 않고 있지요. 진화된 거라고요? 어떻게 짐승들이 창조되었고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짐승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 것이고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고난의 깊은 밤에도 첫 번째, 나와 여러분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이 창조된 자들입니다. 주는 나를 새로이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내 육체도 주님으로 인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인자는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다 이겁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나의 죄가 되시고 나의 저주가 되시어서 나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도 아니요 내 수고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가 되시고 내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내 죄로 인해서 주께서 형벌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겁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요, 또 소망도 없는 자들이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죠. 하나님이 누구냐고 외쳤던 자들이죠. 성경이 무엇이냐고 외쳤던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 오고 살아왔죠. 하나님과 분리된 가운데 살아왔었죠. 에베소 2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는 여러분들의 죄들의 몸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영들은 새로이 또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에베소도 12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몸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고, 여러분의 옛사람은 다 죽음이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이겁니다. 그 결과는 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전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마귀 사탄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 일원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혈과 육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하고 계시는가? 종교인들?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요? 아니다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자들.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짐을 받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바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로마 병정에 의하여서 창에 찔림을 받으실 때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왜 물과 피를 쏟으셔야만 했는가? 그 피는 왜 흘리셔야만 했는가?
그 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 피의 능력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요. 너희가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 값을 지불하고 사신 바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사셨다 이겁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시어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 한 번 구속은 영원한 것이라 이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한 번 여러분이 거듭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한 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을 받고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영원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안에서 새로이 지으신 주님은 바로 그 주의 은혜로서 이루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방금 인용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율법으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위에 있는 것들을 값없이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되어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 지금 여러분의 모습, 앞으로의 소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 장소에서? 어떤 장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치없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할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들에서 구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을 새로이 지으신 분, 그 새로이 지으신 분을 여러분은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나를 새롭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밤에
노래를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주는 나로 밤에 노래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밤이 뭐예요? 고통이요. 고난의 밤이에요. 인생의 고통, 고생, 고난, 환난. 고난이 없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밤을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그건 성경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불평불만을 갖겠죠.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갖게 하는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데 내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과 고난을 받게 하시지 않는다면 고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베푸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주시는 것인가? 왜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나에게 왜 인생의 밤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서만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견딜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문제가 무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맛보게 하실 겁니다. 개혁에는 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 당시에는 슬픔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외침이 있겠죠. 부르짖음이 있겠죠. 그것을 그 환난이나 고난과 시험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단련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이 단순간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난을 겪어보지 아니한다면 믿음의 강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이겨나가서 믿음을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고난, 환난, 주께서 우리에게 잠시 징계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계시는가? 왜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평안하고 고통과 고난은 다 물러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환난을 통과해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고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 고난에는 그 당시는 즐겁지 않지요. 즐거울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죠.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환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밤이라고 하는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있냐 이거요. 주님을 부르고 있냐 이거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냐 이거요.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았도다. 밤에 헌대가 흘러나왔도다. 밤에 고통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헌대가 흘러나온 아픔 가운데에서 행해야 할 것이 뭐야?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 시편 7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아픔이 오면 고통이 오면 부르짖죠. 외침이 있겠죠. 아프다고 외치겠죠. 누구에게 아픔을 말해야 합니까? 내 혼으로 내가 밤에 주를 사모하였으며 정녕 내 안에 있는 내 영으로 내가 일찍 주를 찾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의 밤에 인생의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야겠죠. 더군다나 고난이 오면 더 주님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사람의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단련될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되어져 가죠. 단련되어져 가죠. 여러분들이 그 대장간에서 하나의 도구를 만들며 있어서 그 수많은 불 가운데에서 두드리고 그러죠. 불로 녹이고 또 망치로 두드리고 만들어 가죠. 하나님께서도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고난의 밤에도 주님을 찾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거. 성경이 말씀하시죠? 시편 6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그때만이 제가 주를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주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과 불만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설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 할지라도 그 제거됨을 통하여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과연 주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한다고 욥기서 1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음에 처해지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 주의 모든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가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누구를 믿음으로 인해서 따라야 하는가? 많은 재앙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가운데 죽음을 맞이함 속에서도 주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요즘 정부가 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으로 인해서 인심을 사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세요. 뭐 돕겠다고요? 뭘 도와요? 정부가 뭘 여러분에게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주는 돈? 그 돈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깊은 밤에서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 깊은 인생의 밤에서도 진정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가?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힘든 일이죠.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거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참고 견뎌내는 것이요. 왜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까?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소망은 부끄러운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다는 것.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주님의 약속하신 것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고난의 밤 속에서도 소망으로 인한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밤에 과연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찬양할 수 있는가? 내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내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을 한 예로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갇혔죠. 깊은 감옥에 갇혔죠.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죠. 주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고통이 임할 때에 그 고통 속에서 진정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비를 베풀으시오.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로다. 잘 될 때, 번영할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밤에도 하나님의 노래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것. 시편 4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 밤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는 힘들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의 깊은 밤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는 고난의 밤에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의 신뢰가 되어 주신다 이겁니다. 나의 믿음이 되어 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고난이 임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왜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런 연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첫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분,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을 알아야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께서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신뢰해야죠.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연히 오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야? 먼저 주를 신뢰하는 거야.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주께서는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견뎌낼 수 있겠는가?
주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한다면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겠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는도다고 시편 3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리고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시죠. 지혜를 주시죠.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임합니다. 왜 그 고난을 주시는가?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가? 주께 부르짖게 하시는가?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며 폭풍을 잠잠케 하시니 그 파도가 잔잔해지는도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께서는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7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모른 척 하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서 옵니까?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찾지 않는 자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고난에서 헤쳐나오고자 하고 있지요. 때가 되면 이 고난도 사라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의 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밤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결코 나를 떠나신 일은 없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일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잠자게 하시는 것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일은 없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떠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잠시 버림받는 것처럼 여겨지죠. 고난이 임하면, 환난이 임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왜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의 위로 없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변함없이 나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여러분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누구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사람의 위로는 헛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고난 가운데에서 주의 위로로서 그 고난을 이긴 자들은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위로가 있을 수 있겠나 이거요.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로하는 것이죠. 자식이 아버지를 위로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그 종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음의 꼴짜기에 지나고 그 죽음의 꼴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위로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요.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23장 1절 이하의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 양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누구의 위로를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이는 여러분이 어떤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맛보게 하시고 고난을 보시었고 고난을 겪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게 하셨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한다는 것.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깊은 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동안이요 가벼운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장차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잠시 가벼운 환난을 견뎌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무슨 면류관이 있겠어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지금의 고난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고난과 환난은 장차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다고 하는 것.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고난의 깊은 밤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